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봄으로써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질문은, 하나님은 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속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의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라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정말 모르고 지은 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사라져야 되고 작은 죄도 가볍게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실수한 것으로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데, 이런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66권 중에 오직 4장만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창조입니다.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에는 죄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4장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래서 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고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저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가 다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마다 직분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예물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예물을 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속죄제를 사람에 따라 다르게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둘째로 그 이유는 사람에 따라 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죄악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기 다른 방식, 다른 예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 다른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전체 회중들이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물은 반드시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백성 중에 어느 정도 되는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고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나 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숫송아지를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8절 32절을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렇게 보면 평민이 드릴 때는 이 속죄 제물은 암염소나 암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숫소, 어떤 숫송아지, 숫염소, 어떤 사람은 암염소, 암양을 가져오도록 각기 다른 예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사장이 만일의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반드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피를 받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 중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홀리 플레이스. 가장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는데 그게 지성소를 막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막 그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에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피는 가져와서 바깥 마당에 있는 번제단 밑에 부어서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를 완전히 잡아서 그 소에 있는 기름기든지 간이나 콩밥들을 다 빼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나머지 소의 큰 고기들은 거기서 먹지 못하고 밖으로 가져가서 저 마을 바깥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 염소나 양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밖에 있는 번제단, 불을 태우는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밑에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기름이나 내장이나 간이나 콩밥들은 다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밖에 나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드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 다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 전체, 그리고 족장과 평민, 이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과 속죄 방법이 각기 다른데 왜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이렇게 예물 속죄제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도자는 죄의 파급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완전히 태우고 제사장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된 것을 부인합니다. 또한 죄의 영향력은 직분자들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속죄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셋째로, 하나님이 친히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4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절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0절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반복해서 나오죠. 5장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듯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함, 그것은 뭐냐면 양이나 소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성경이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고, 왜 꼭 동물의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실제로 생명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무게가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할 만큼 굉장히 무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손을 얹어서 짐승과 나와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자리를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제사함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는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그런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그걸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제사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불의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교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함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축복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의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무엇으로 제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보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았다? 죄로 삼았다. 그냥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죄로 삼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나의 죄가 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마치 사람이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옮기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주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수백 번 들으신 분도 있고 수천 번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말 나의 죄가 완전히 짐승을 잡아서 죽었는데, 나의 죄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갔습니다. 그게 손을 얹습니다. 손 얹는다는 것은 나와 그 짐승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를, 나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내가 죽을 자리를 짐승을 대신 잡습니다 라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짐승을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동물을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제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4장과 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죄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파급 효과가 지도자일수록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실수라고 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태움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끌고 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은 짐승의 손을 얹고 내 대신 이 짐승을 죽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두 가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몰랐는데 실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불신앙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모르는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주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짐승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진정 몰랐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진정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인이었는지 저는 진정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을 영혼을 살렸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